오늘은 2020년 3월 4일 하느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높은 성산으로 부르사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두고자 하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보살핌 배려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무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칠 때 온전한 것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한 군데로 마음을 모아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시간 처음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 마태복음 12장 8절까지로 말씀을 증거하신 한글로 기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10절부터 9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을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식일의 주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 피조물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의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전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한 형상, 참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라고 지키라고 한 형상은 참형상적 가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본체가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는, 다시 설정된다는 사실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모르는지라. 이런 질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시간부터 우리 내 또 다른 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영접한 자신으로부터의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주인 된 자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빠진 양을 죽게끔 놔두겠느냐 이렇게 설정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인이라는 개념과 내 것이라는 개념, 지금까지는 어떤 개념이었었어요?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별도로 있었고 지키라고 명했고 주인은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바라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규정하고, 이런 관계 설정에서 주인이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관한 또 다른 리셋이 필요했다. 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예로 이렇게 드립니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은 지금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수 또는 인본, 자유, 이런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이분법적 개념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 악이고 의지를 쫓아서
동행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시고, 이 말씀은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 당시 이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도 이 시대에 저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이 마르는데, 손이 한 손이 말랐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예수께서 내 보이라고 하시고 내 보인즉 그 손에 마른 손이 안 마른 손과 같이 되더라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요즘 이 얘기 가지고 얘기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위정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양을 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낫지 아니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생물학적 병, 생물학적 장애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다시 말해서 치료적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해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만능, 다시 말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야기를 해왔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보냈다 하더라도 아담이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데리고 예스하고 간 거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라는 놀라운 이 기사이적을 행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국의 가치는 뭐냐 하면은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가치를 구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내 안에 모시게 된다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키워와서 볼륨을 가지고 있는데, 우한폐렴이란 이 사실에 전부 다 인터넷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은 뭔가는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는 만능 방망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써먹다가 이제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결정적인 순간에 딴 말을 하는, 누군가 많이 들어가고 누군가 많이 행해왔던 수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지면서, 저는 당신들이 잘못 해석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설명했다고 하든지 그 사실에 관해서 당신들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손 마른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교회의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이만희라는 신천지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상징수이지 상수, 실수가 실제의 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므로 구하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구하진다는, 이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구하진다는 이 놀라운 거짓말에 관해서 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상징수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은 실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있고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이 안 마른 손과 즉시에 같이 되더라.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마태복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이나 또는 그 뒤에 선지자 바울이나 뭐 12제자의 능력들을 빌어서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이 세상에 하면서 볼륨을 키워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맞다, 안 맞다, 이것만 대답해라. 중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어떤 유행되던 하나의 그 트렌드처럼 그렇게 얘기하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놓고, 이 세상의 부와 명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천국 가서 잘 되고 이런 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게 성경적 사실과 다르냐, 상이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라 이 말이죠. 손이 마른다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손이냐, 왼손 오른손에서 한쪽 손이 마른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7 눈을 말씀하는 것처럼 7 눈을 말씀하는 상징적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상징적 의미라 하니까 또 뭐 13만 4천도 일반 교회들처럼 13만 4천도 상징수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설명이 많이 필요하므로 또 자주 나오는 예임으로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아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 떠나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떠났는데 피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지전능자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체의 목숨을 죽이는 것을, 그릇을 깨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릇을 만든 정신, 영혼을 죽이는 자에게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 여호와고 우리에게는 아버지로 되셨죠.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정면으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맞서지 않고 지혜롭게 피했다. 이 지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완수하는데 최우선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 어떤 것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존중되고, 중요한 가치가 지속되고, 중요한 가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가치 외의 것은 무시한다. 그 가치 위의 것은, 이 외의 것은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우치는 것은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신 건 어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어떤 생명이냐? 생명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없으면 끝이잖아요.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바울까지만 해도 뭐가 열리지 않았느냐? 영의 생명은 구할 수 있으나 육의 생명은 구할 가능성이 없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바울 이후의 시대, 진리의 성령의 시대에서는 영과 육의 두 가지의 영생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서 저는 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인가?
급한 것을 하지 말고 어떤 것인가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아는 자, 이것이 선과 악을 나누는 거고, 선과 악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같이 축원해 봅니다. 자, 거기서 떠나서 떠나 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병을 다 고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는 모든 게 병이 있죠. 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법에서 나오는 거고, 법은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물론 율법은 모세 이전에 태어난 자, 율법을 굳이 얘기한다면, 모세로부터 얘기한다면은 모세 이전에 태어난 자도 죽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저주가 언제 있었어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저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율법적 가치는 유효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적 가치, 육체의 영생적 가치를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셨다라고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이방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예수 바깥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고치고 치유하고 다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먹고 자고 입고 다 했다, 이 말이죠. 안 그랬습니까? 지금 목회의 목자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다 먹고 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염소와 양을 가룰 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에 알게 하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이방에 알게 한다는 이 사실을, 그 사실적 진실에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얘기는 안에 있다고 하나 밖에 있는 자들을 지칭한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요한 가치 외에는 하지 않는다. 어떤 게 중요한 거냐?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에 둔 사람은 몸을 조신하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삼가하죠. 모든 것을, 극한 감정이나 모든 행동을 중요한 그 사건의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것은 다 무시하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큰 소리를 하고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과 갈궈서 사건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적 지혜이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의 지혜라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가치 이외의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영생에 관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고,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에서 무엇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르치는 목자가 잠언서에 얘기하지 범사에 잘 되는 것처럼, 잠언서가 아니군요. 이 신약 이 선지자들이 얘기하기를 범사에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잘 된다는 건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잘 된다는 것은 순조롭다는 거지 세상적 가치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 가치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 가치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출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출세하라는 것은 돈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고 권세를 가지고 풍요를 넘치게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 가치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가치가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과 이 세상에서 받는 우리의 상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과 좋게 비교됨이 없도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한 이 말이 어떤 말인가를 되새겨서 다시 한번 내 양식에 영혼의 양식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21절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바라리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쭉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렇게 날 수가 있느냐? 못 먹겠다.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여호와 마호멧을 믿는 사람들, 이슬람들은 마호멧이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데리고 왔거나 했어요. 귀신 들려 눈멀고 딱 적시를 해놨어요. 귀신 들려 눈멀고. 귀신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신은 신인데 나쁜 신을 얘기하죠. 나쁜 신. 나쁜 신이라는 건 뭐예요? 좋고 나쁘다는 것은 선악이라는 얘기고 선은 하나님 편이고 악은 하나님의 대적자, 옛뱀에게 지령을 한 자, 그거죠. 멜기세덱, 타락한 멜기세덱이 되겠습니다만은 배도한 멜기세덱. 그게 속한 건데 이게 어떤 것이 귀한 가치인가를 깨우침 받는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깨우침 받은 자는 뭐가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눈이 밝아지면 누구처럼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밝아지면 그 다음에 보이는 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 그 생명나무 과일을 보면은 보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인다는 거, 눈에 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띈다는 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된다 이 말이죠.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진으로 찍었어요. 한 20명의 사람들을 공을 던지게 하고 거기에 흰 옷을 입혀서 다 공을 던지게 하고 거기서 깜정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도 공 던지는 것에 빠져서 보게 되면은 미리 얘기를 하죠. 몇 번씩 공을 주고받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빠져서 다른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순간적으로 입력시켜 놓은 겁니다만은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도 난 정체성이라는 걸 몰라.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세상적 가치가 정체성이에요. 세상적 가치는 어떤 거냐? 개, 돼지와 똑같은 거죠.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풍요. 거기에다가 세이브. 그래서 누구를 고용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더 사악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이죠. 하나님의 가치는 뭐냐?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데 눈이 밝아지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은 자들이죠. 이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속의 씨가 선악을 구분하는 씨가 가지고 있어요. 그 씨를 깨우는 일이 목자의 일이었다라고 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 시대는 끝난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그 무리를 잡으러 가다가 뒤바뀌 전 것은 가치의 전도죠.
가치의 전도.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강권으로 바울을 뒤집은 거죠.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원효대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고성이죠. 그분이 만들어낸 말 중에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일체유심조.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사람은. 그건 하나의 깨우침이죠. 어디서 깨우침이냐? 인간사에서 깨우침이에요. 인간사에서.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는 자의 본분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체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속성의 씨를 확보하고 확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 씨, 숨겨져 있는 씨가 있다. 그 씨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다. 그것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만 깨워주면은 뭐만? 가치. 아담과 하와가 받아서 먹고 그 유전적 가치로 존재하고 있는 영생에 관한 가치, 생명나무 과일을 구하고자 하는 가치, 그것이 늘상 있어야 될 터인데 다른 것들이 그걸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라거나 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에 관해서 조금만 틔워주면, 조금만 깨워주면, 조금만 두드려주면, 조금만 도와주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조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산들을 명하여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거다.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 자는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진다. 뭘 믿으면? 나를 믿으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가치, 그것은 생명이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주관자이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걸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중보자로 보혈로 삼았다. 지금 웃고 즐기고 이승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자, 어리석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는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 어린 나이나 세상적으로 어린 나이나 제대로 된 가치를 구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가치가 이 세상 학자, 식자층에서는 아예 없다라는 거지. 없다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돈이, 주목이, 권력이, 이 세상의 권세가 가치라는 거죠. 그 이상의 가치가 뭐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종말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종말이라는 게 뭐 오늘 내일 몇 년 안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로 눈멀고 벙어리 된, 그래서 귀신 들린다는 것은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 말씀이 저희에게 있지 않은 즉 귀신이 들린다, 이렇게, 그 귀신 들린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가, 다른 영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쁜 영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된다? 눈이 멀어진다. 세상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보인다, 이 뜻이죠. 눈이 멀고 뭐가요? 벙어리 되고 말을 못한다. 그래서 말을 못한다니까 실제 벙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못한다, 이 뜻입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말하는 게 머리가 허옇고 내일 모레 죽을지언정, 죽을 나이가 됐을지언정 말하는 거 어린아이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할까?
벙어리 된 자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해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이 먼저가 눈이 떠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 가치를 하늘에, 다시 말해서 세상적 가치와 하늘적 가치를 섞어서 하늘의 가치를 세상적 가치로 끌어내려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받아 챙기는 게 뭐예요? 이 세상적 가치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 이 세상의 가치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죠. 돈이 많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설교를 하고 양을 친다고 하면서 더 크게 더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더 크게 더 많이가 뭐예요? 돈을 더 크게 더 많이 이 뜻이죠. 그렇게 해서 저들이 안타깝네요. 참말로 안타까워요. 동부 이천동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라고. 그 목사가 하영조였었죠. 유명한 분이죠. 높은 뜻 숭의 교회, 아주 자기들 교회까지 다 기부하고 헌납하고 학교 강당을 쓰고 있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거드름을 피던 김동호 목사라는 사람. 이 사람들 다 뭘로 죽었느냐 하면요, 암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물음에 답해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 많아요? 세상 것에 관심 많아요. 하늘 사람은 어디에 관심 많습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것이 양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이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네요. 아니요. 맞다 아니요. 맞다 아니요. 그 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없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먼 자가 띄어지고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한다는 이 사실이 세상적 가치로 끌어내리지 마라. 제발. 주장하는 게 그것입니다. 23절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랬어. 이 모든 상황,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이 사역을 한 이 모든 사건을 형이하학적 사건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디멘션, 차원이 4차원과 3차원에 오버랩되고 있고, 어떤 것은 완전히 4차원, 어떤 건 3차원의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든 걸 몽땅 끌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하늘이 어디입니까? 이러면 저 위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위에가 어디냐? 하여튼 위에라는 거예요. 너는 어디 있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